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또 만사 형통하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역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청년 가운데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예수님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또 직장 안에서도 사업이 잘 풀리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아픈 곳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기도한 대로 막 응답돼서 마치 막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온몸으로 느끼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을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그런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보기에는 이제 형제가 이제 믿고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어쩌면 이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신혼생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생활이 기다리고 있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것에 흠뻑 심취해 있는 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도에 응답이 안 되거나 또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잘 풀리게 했던 사업들이 길이 막히고 또 직장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던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중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넘어 다음 산을 마주하는 것이고 넘을수록 더 큰 장애물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한 고비를 겪으면 그것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야 할 다음 강, 더 넓은 강, 더 넘어야 할 높은 산들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쫙 시원하게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속도 제한 없이 쫙 하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첩첩산중 험한 비포장 산길을 도전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로서는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죄악의 산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을 내 산을 믿음으로 한 발짝씩 정복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해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난공불락의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어떤 성이길래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을까요?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의 성들의 성벽은 이 성벽 위에 마차가 2대가 왕복으로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2차선의 길이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여리고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제는 청년 때에 중국의 그 이제 사천성이라고 하죠. 진시황이 다스렸던 그 동네에 가서 어떤 고성에 올라갔을 때에 그 고성 위에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한 방에 왕복으로 돌 수 있는 성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은 그리 크지 않은 성이었지만 고대 기록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넓은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만난 첫 장애물, 그들의 숨통을 막히게 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땅의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이 여리고 지역을 한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때는 단기 선교하느라고 여기가 거긴가 이렇게 묵상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점령하라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점령하는 그 땅 입구에 이 엄청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켜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놀랍게도 여리고가 우리를 조롱하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 만능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악한 세상의 조직과 세력들일 수도 있죠. 어떤 사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육신의 쾌락일 수도 있을 것이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며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서면 도대체 나같이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처럼 굳건한 성이 놓여져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 근심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 자체도 또 하나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나 죄악들도 여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여기에 우리가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그냥 죄라고 하는 명사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단이 왜 교회를 싫어하고 왜 예배를 싫어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세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불신앙의 여리고 원망과 불평의 여리고 등의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단절되어 있죠. 29절에서 30절로 넘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은 어떤 40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환경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먹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과 입을 옷과 신발이 없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반항을 일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불신앙과 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에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떠났다가 40년, 50년 후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죠. 대개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젊고 힘이 있을 때에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이죠. 그들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쳐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처음에 건넜던 요단강 물이 역류했으며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파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산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의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을 공격하고 또 성을 방어해야 하는 세상의 전쟁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접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칼을 빼들고 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내심으로써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서 승리해놓고 안에서는 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러하게 여호수아가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날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찬송가 351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거 보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십자가 군병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의 성도들이 알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새 힘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또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믿음.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묻게 되죠. 여호수아 5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점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의 기초에서, 내 신념과 내 철학과 내 학문의 기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장서 가셔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고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이죠. 그러나 그 평등한 위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허락하신 생명,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요, 말씀을 요청하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믿음.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을 벗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바로 순결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결만큼 큰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 가운데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교회 안에 정치인이 없어서일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없을까요? 힘 있는 자가 없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손가락질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거룩성, 이 성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만큼 큰 능력은 없고 정직만큼 큰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저분해지면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순결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잡스러운 생각과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 정치가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겁박하게 되죠. 이런 그 겁박하는 일들이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당회실이 압수수색되고 사택이 압수수색되고 교회에 검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치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막 그 법령 이외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노력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력한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뭐가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어디 불법으로 행한 거 있나? 여러분, 교회 안에 불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90%, 100% 중에 90% 이상은 있지 않을까요? 큰 건물을 세우고 큰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야 될까요? 들어오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몸된 전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땅을 넓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세상 방법을 하게 되죠.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 짓고 건축하고 나서 허가 탁 떨어지면 불법 건축물들을 막 증축해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거 한번 건드리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즐거운 레크레이션하고 하하하 웃으면 떠들고 힘들죠, 위로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하하하. 돈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돈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장학생도 개발하고요, 뭐 엄청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결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집니까?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신앙생활이 비틀거립니까?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성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그리고 정직함이,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믿음. 아멘.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할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대로 오늘날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전 세계는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반항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고 반항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이고 인권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황당한 명령입니까? 이런 만화 같은 명령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따를 만한 명령입니까?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얘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갈등 없이 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받았다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명령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곽 집사님, 농사 지을 때에 농사 짓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농사 지으세요. 황 집사님, 직장 가시기 전에 예배하고 직장 가세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하루에 7번씩 돌고 소리 확 외치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겉으로 표현하시진 않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120년 후에 홍수를 대비해서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노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명령이 이성에 맞을까요?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120년이지 120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죠.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물건을 만들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은 합리적인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그 족장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삶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냥 성경에 한 줄 딱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 저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집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 다 내버려 두리고 저 낙동강 다리 밑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복음 전하면서 외치고 다 포기하고 살라라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명령은 합리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쉽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내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합리를 의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상식에 맞냐, 합리적이냐, 따를만 하냐, 따를만 하지 않냐를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철학과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성경과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는 명령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명령하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더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명령의 내용을 보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 있죠. 11조 하는 거 생활 쉽습니까? 어렵죠. 매일매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생활 어렵죠. 내 집에 가족들을 돌보기도 바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힘들죠. 어렵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어렵죠. 현실을 보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 출세해야 되는데 언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중성 봉사하고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언제 다 합니까? 나오지 않을 이유를 찾고 하지 못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말씀과 의논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함께하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향해서 가지만 내가 슬프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읽고 깨닫고 순종했다면 다음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고 기다렸고 두 바퀴 돌고 기다렸고 세 바퀴 돌고 기다렸고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 때까지 또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산동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 기대감이 없으면 결코 부흥하지 못하죠. 여러분 부흥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지 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직분을 가진 중직자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산동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섞인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대감과 선포가 중직자들 가운데 없는데 일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대감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기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정과 부패와 제약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 공산 무신론 정권, 유물론 정권이 무너지고 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의 눈으로 만족함이 없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 예배 전에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이야기했죠.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보면 기대감이 없다.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 진리의 안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기도했다면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마침내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업과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산동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